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하늘 백성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게 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고통을 패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간에 육신의 즐거움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경건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예수님의 고통을 체험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사신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에는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지만 법정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라라고 외쳤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앞에 돌변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에는 자신들의 옷을 벗어 드렸던 제자들이 십자가에 위에 계실 때에는 모두가 떠났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세상의 이익 앞에서 신앙까지 내려놓았던 우리의 죄, 부끄러움과 수치 앞에서는 주님까지 버리고 떠났던 우리의 죄, 주님을 아프게 하고 외롭게 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그 죄를 씻겨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29번 종료주의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번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기쁨 영원하도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차갑지 않은 새벽 공기에 잠을 깨어 하루를 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복의 은혜로 사순절 기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오신 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신선한 새벽을 가르며 기도하기에 열심인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는 은혜의 신앙인으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계 속에 발전된 선진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가 하나님 뜻 가운데 새로 선출되었으며 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파란 하늘빛에 담긴 포근한 봄의 훈풍이 아지랑이와 함께 푸른 대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처럼 우리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이 모여 활기찬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 학교를 부흥되게 하여 주셔서 미래의 꿈나무들이 자라나는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젊은 청년들이 모이는 우일교회는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발전된 대한민국의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선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육신의 병고를 일으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미래를 향한 해안이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계획했던 목회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보유하는 부교역자님들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말없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합심하여 이루어지는 우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전된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로서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나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며 후유증이 사라져 정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도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셔서 고통은 사라지고 따사로운 햇살처럼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게 하시며 육신과 마음에 상처되었던 아픔이 새순 돋는 봄의 향연처럼 행복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 가르쳐준 기도와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프랑스 누앙 국립음악원 역사상 최연소 입학, 최연소 졸업을 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임현정입니다. 피아노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1위에 올랐던 피아니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12세에 홀로 프랑스 유학을 갑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녀는 15세 때에 지도교수 때문에 프랑스에서 추방당할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1년을 다니고 13살 때에 지도교수께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곡을 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교수님께. 아예 학생이 1년밖에 안 된 학생이. 이 프란츠 리스트 피아노 소나타는 어른도 치기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곡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어린 학생이 그것도 어른들도 치기 어려운 피아노 곡을 치겠다고 해달라고 하니 교수가 안 된다고, 절대 어린 아이기 때문에 안 되고 너는 못한다고, 꼭 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옥신각신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현정이는 학교에서 왕따가 되고요, 인종차별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로 아예 그냥 못 박힌 거죠. 어린 현정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교수 몰래 2년 동안 이 곡을 혼자서요, 악보를 다 외우고 완벽하게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누앙 음악원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최연소, 역사상 최연소로요. 음악원이 생긴 이래 역사상 최연소의 합격이었어요. 그것도 동양에서 온 아이가. 지도교수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자기의 지도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프랑스 대사관에 진정서를 냈어요. 이 아이를 추방해달라고. 15살인 현정이는 홀로 대사관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했어요. 자신이 홀로, 지도교수가 지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리스트의 곡을 연습해서, 그것도 암기해서, 그래서 내가 프랑스 그 유명한 누앙 음악원에 합격했다고. 대사관 직원이 놀란 거죠. 오히려 축하를 해주고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건 없었던 일로 해준 거죠. 현정이는 누앙 음악원에 들어가서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프랑스 변두리, 시골 변두리에 창고를 하나 빌려서 그곳에서 살면서요, 오로지 피아노만 칩니다. 그냥 피아노만 쳐요. 누앙 음악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잘 살고 좋은 집에 사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녀의 삶은 치열한 삶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인종차별도 받고요, 왕따도 당하고 거의 혼자 독학을 하다시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던 아이가 프랑스 역사상 누앙 음악원 최초로, 역사상 최연소로 입학을 해서 최연소로 졸업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클래식으로 그 빌보드 차트에 1위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어요. 물론 어릴 적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지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어요. 그녀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인생은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인생의 최고봉에 오른 사람들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쉽게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주중에 제가 여러 성도님을 신방했어요. 그런데 두 가정이 참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저는 마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한 가정은 정말 매우 가난한 가정이었고요. 한 가정은 계속되는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는 가정이었어요. 한 분은 얘기하기를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라고 얘기하고, 한 분은 인생이 산 넘어 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것도 힘들고 인생에 문제가 많은 것도 힘들죠. 인생의 길이 순탄했으면 좋은데 때로는 낙심의 바람이 폭풍처럼 일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순탄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산 넘어 산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축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안에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실수가 꼭 득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생을 살펴보면 인생도 실수투정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곤란하게 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골을 넣을 때는 막 날아갈 것 같이 기쁘지만 골을 먹었을 때에는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늘이 날아갈 것 같지만 슬픈 일이 있으면 괴롭고 힘든 거죠. 특별히 저는 축구에서 옵사이드가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옵사이드는 공격하는 팀이 공격수가 수비보다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이죠. 이게 저는 참 좋아요. 인생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축구가 세상에 보여주는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격할 때 공격수가 조금이라도 앞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규칙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너무나 옵사이드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골대 앞에 서 있다가 그냥 발만 툭 대고 골을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진영에서 죽으라고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 몸이 부서져라고 달렸는데도 골을 넣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살이는 불공정 위에 놓여 있습니다. 최소한 인생의 출발이라도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마치 내가 뭔가 잘못 산 것 같고 내가 잘못해서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산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열심히 살다가도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개인의 책임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사회적 책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개인의 책임 때문에 괴로워해야 하지만 사회적 책임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을 합니다. 낙심이란 마치 내가 낙떨어져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인 거죠. 그 낙심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꿈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집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낙심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낙심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직분받은 사실을 생각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낙심이 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받은 직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받은 직분은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이 직분을 생각하면 낙심이 와도 낙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이 찾아올 때에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소명을 생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6절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즉 내 안에 어떤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내 마음에 있는 낙심된 마음을 밀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질그릇 얘기를 하죠. 질그릇은 흔히 쓰는 것이고 흙으로 만든 것을 질그릇이라고 얘기하죠. 당시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전 행진을 했어요. 승리 행진을 했는데 승리의 행진을 할 때에 왜 전리품 중에서 금, 은, 보화를요 이 질그릇에 담아서 옮겼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지금 그 그림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상상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배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곧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므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은 우리 자신인 거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큰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낙심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큰 능력을 지닌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원뜻이요 포도주집에서요 증류려 막 짜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원뜻이에요. 피를 말리는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냥 이렇게 포도즙으로 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원어를 환난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삶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었던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원뜻이 어리둥절해지다, 혼란해지다, 불안해지다라는 뜻입니다. 일체의 수단이나 빠져나갈 능력이 없는 곤란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도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거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핍박을 받아도 원뜻이 사냥하다요. 바울이 자신이 대적자들에게 사냥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실수만 하면 자신에게 화살을 쏘았다라는 것이 바로 원뜻입니다. 핍박을 받는 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다, 갑자기 습격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 때에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태풍은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태풍 피해는 늘 적어요. 근데 지진 피해는 한 번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왜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는 예측할 수 없는 공격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곤란함이 인생 가운데 있는 거죠. 바울은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자신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큰 능력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우리의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을 아는 빛, 그것을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엄청난 약속을 받아냈죠.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이후에 주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죽는다라는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죽으면 자신에게 약속된 것이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옷자락을 붙들고 향분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강력하게 저항했어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았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맞죠?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누릴 영광을 생각해서 주님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잊으면 찾으리라. 참 신기하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잃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어야 삽니다. 우리는 죽어야 살아요. 우리가 죽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스스로의 선택과 타인에 의한 선택,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선택한 것이고 동시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과 죽음에 넘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인생을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에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건 뭘까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건 십자가를 지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삶은 죽음 체험이었어요. 바울의 삶은 죽음 체험. 그래서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나를 죽이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나를 죽이는 겁니다. 안 돼요. 정말 안 되는 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게요, 나를 죽이는 게 두 가지 방향이거든요. 비움과 낮아짐이에요. 비움과 낮아짐은 우리의 본능에 저항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늘 채우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채우면서 자랐어요. 그렇잖아요?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우고 또 채우고.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채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우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채움이 삶의 기본이에요. 체험이 삶의 습관이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버려요? 불가능하죠. 비우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는 또한 어렸을 때부터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이기는 게 뭐예요? 남보다 조금만이라도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진 것에 대해서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막 환호하고 열광해요. 내가 이겼대.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물며 윷놀이 게임에도 이겨야 돼. 맞지 않아요? 아닌가요? 이 윷놀이 게임만 해도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래야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긴다는 게 뭐예요? 상대보다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에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세 사람만 모이면 정치를 합니다. 정치예요. 참 신기합니다. 사람 세 사람만 모여봐요. 그 자리가 정치의 자리가 됩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 재미에 대한 욕구,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이 본능에 정하는 게 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죽이는 게 안 돼요. 내 스스로 나를 죽일 수 없어요. 내 스스로 나를 버릴 수 없고 내 스스로 나를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와 함께 지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나를 맡길 때에 그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이 내 안의 역사에서 나를 죽입니다. 나를 죽일 때에 그때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죠. 부활은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죽을 줄도 합시다. 그때에 여러분이 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스스로 죽는 것도 어렵지만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은 타인에게 나를 죽이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삶이란 때로는 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인생살이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사람들이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해요. 근데 보세요. 자연인들의 가장 큰 특징, 타인에게 죽음 당하는 게 없어요. 맞죠? 타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홀로 사는 인생에 타인의 존재는 없습니다. 타인이 있는 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타인이 주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삽니다. 설령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신앙으로 승화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오는 죽음을 주님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물론 엄청난 고통이 따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죽음에 넘겨질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넘겨졌을 때에, 우리가 타인에게 죽음의 고통을 당했을 때에, 그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에 나타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고 고난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는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54세 나이에 IMF를 맞고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때 가족들에게 그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속이 후련하다.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갖지 못했고 또한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내가 원하는 생활도 좀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족들은 정말 그러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는 처음에는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식사도 하고 취미 활동도 했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날 때쯤 완전히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3개월 내내 자살만 생각했던 거예요. 자살만.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자신은 이제 세상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그가 쉽게 죽지 못한 이유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았을 뿐이에요. 54의 생일이 되었을 때에 가족들이 아빠에게 힘을 주자고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조용한 찻집에서 가족들이 모였어요. 아내가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여보, 당신 54세 생일에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동안 남편으로 고마웠던 일, 남편으로 자랑스러웠던 일 54가지를 적은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그것을 그 자리에서 읽었어요. 54가지를. 여러분, 고마웠던 일, 자랑스러웠던 일. 그리고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딸이 다시 아빠에게 54가지 고마웠던 일, 자랑스러운 일을 딸도 적었어요. 딸의 입장에서. 그리고 읽고 나서 아버지,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거 참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도 똑같이 고마웠던 일, 자랑스러운 일 54가지를 적었어요. 자신의 입장에서. 그리고 나서 아버지, 당신은 우리 가정에서 최고의 보석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날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는 무너지지 않았고, 그는 다시 일어났고, 다시 옛 모습을 찾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으며 다시 행복하게 살았어요. 누구에게나 좌절의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의 그래도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나를 살려고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보배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살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분처럼 타인이 주는 죽음을 당하여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값진 보화입니다. 이채의 시,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우니라 라는 시가 있어요. 시에서 보면 밉게 보면 잡초한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인생이 없다 라고 얘기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을 밉게 보면 꽃과 같은 인생도 잡초가 되고, 곱게 보면 잡초 같은 인생도 꽃이 됩니다.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에 우리는 귀한 보화 같은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에 우리는 값진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꽃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그 죽음을 짊어지게 하시고, 또한 죽음을 당하여도 그 안에서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가다가 이 세상 이별가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고배 되도다.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방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김강태 집사님, 박기혁 권사님, 박경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박경희 집사님, 최현종 집사님 무명으로, 그리고 이선재, 강희선 감사의 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가지고 나와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성교, 비전, 장학, 구제, 헌금 등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마다 다 인생은 다르지만 또한 우리의 인생 안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건 동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임마누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주제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을 꼭 나눴으면 좋겠고, 우리 이 고난주간 동안 하루에 경건한 삶을 좀 보냈으면 좋겠고, 저도 하루에 한 끼는 금식을 하려고 해요. 하루에 한 끼는 금식을 하려고 하니까 주보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금식이나 이런 것에 같이 동참하고, 그 마지막 날은 우리 금식했으면 마지막 날 그것을 좀 예물로 이렇게 환원해서 같이 감사예물을 좀 드렸으면, 아니면 부활절 주일 감사연금에 같이 좀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주일날이 다음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두 가지 선물을 드립니다. 하나는 우리가 화분을 늘 드렸잖아요. 화분 드리는데 그건 그냥 개인마다 이렇게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른 교회 집사님이 드리는 선물이고요. 또 하나는 두 개의 선물을 드릴 거예요. 두 개의 선물, 하나의 선물입니다. 근데 두 가지인데, 두 개인데, 하나는 가정에서 쓰고, 하나는 전도용으로 드릴 거예요. 그렇게 미리 아시라고. 이 선물은 가정당 받아가는 선물입니다. 가정당 받아가는 선물이니까 그렇게 미리서 꼭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이 끝나고 그 주간부터 우리가 계속 기도를 강조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금요 오전 기도를 좀 하려고요. 우리가 구역장들이 원래 그 시간에 모이는 시간이었는데 아직 구역장님들이 구역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조금 좀 피하자 하고 신방하는 것도 피하자 해서 기도는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요 오전 기도를 10시부터 11시까지 하려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오셔서 기도하고 싶은 분 누구나 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서 같이 꼭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늘 우리가 교회에 문이 열려 있어요. 서예배실이 열려 있고 앞으로 서예배실에 조용하게 음악을 좀 틀어놓으려고 해요. 음악을 낮에는 음악을 틀어놓을 테니까. 그리고 또 기도 제목도 이렇게 좀 걸어놓을까 해요. 그래서 항상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꼭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그래서 기도가 좀 끊어지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막 릴레이 기도표 만들고 하면 좋겠지만 너무나 또 강압적인 것 같아서 또 자율적으로 좀 하다가 정 안 되면 릴레이 표도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일단은 좀 자발적으로 오셔서 매일 누구든지 오셔서 하루 종일 기도해도 돼요. 그리고 1시간씩 2시간씩 오셔서 꼭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대상은 모세와 한나회입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인데요. 우리 한나회 우리 어르신들과 모세의 어르신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성교회 여전도의 모임 꼭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좀 해주세요. 이제 모임 가져도 돼요. 모임 제한 전혀 없으니까 꼭 모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로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곳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의의 교회가 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이 세상 속에서 큰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민족 가운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